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축복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세상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결론이 아니고 세상을 축복하시고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도록 구원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분명하지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미워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꼴보기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빨리 버려버리기를 원하셔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상을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에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때의 모습으로 분명하게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하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가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온 우주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그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의 결론은 비극입니까? 아니면 희극입니까? 희극 그럼 우리는 웃긴 얘기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새드 엔딩입니까? 해피 엔딩입니까? 해피 엔딩이죠. 와, 여러분 영어로 하셔야, 영어로 해야 통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성경의 결론은 슬픈 비극적 결말이 아니고 우리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결론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구원인데,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말입니다,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완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뭔가 좀 위험한 얘기 아닐까요? 아니, 구원은 주님이 이루시는 거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 거지, 구원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다니요? 맞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온전한 구원, 그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은 그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요, 구원의 온전한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구원의 온전한 의미에 대해서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신약학자인데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째, 그저 단지 영혼뿐만이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에 관한 것이다. 구원은 우리의 영혼만, 육체와 구분된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신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모든 삶과 온 인격과 우리의 존재 전체에 관한 온전한 구원이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그리고 구원은 단순히 미래의 먼 훗날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것이다. 이것도 아멘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다. 여러분, 이것도 믿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는 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일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구원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God for us 일뿐만 아니라 God through us,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땅을, 모든 피조물을, 온 세상을 복되게 회복하시는 것이, 그것이 그분의 구원인데, 그 구원을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신다고요? 너 아브라함,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택하여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그 일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걸 왜 원하실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복된 삶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에게는 결국은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인가? 그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베풀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결국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 말은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그의 후손된,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졌다, 안 이어졌다? 할아버지가 주는 축복만 누리고 할아버지가 주시는 그 사명은 난 싫어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받은 우리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과 사명이 그대로 이어져 있어서 오늘날 교회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에게 주신 그 복과 사명을 그대로 이어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 곧 누구의 사명이다? 우리들의 사명이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사명, 그를 통하여 온 열방이 복을 누리게 되는 그 사명을 새하늘과 새 땅의 그날까지 감당하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존재로, 이 땅에 복이 되는 존재로 우리가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최종 목적은
몇몇 사람만 구원받고 하나님이 그저 몇몇 사람만, 택함 받은 사람만 쏙 빼서, 여러분 휴거를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휴거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 예수님 오실 때 되면 몇 사람만 딱 들림받고 휴거되고 나머지 남은 자들 온 세상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린다, 멸망당해 버린다. 성경 어디를 찾아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찾으시면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네. 성경은 그런 식의 몇몇 사람만의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온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땅 위에 펼쳐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라는 말은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과 혼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는 말은 큰일 났네, 해운대 앞바다가 없어지겠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를 슬프게 고통 가운데로 인도했던 죄악과 어둠과 혼돈의 모든 세력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위에 세워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이, 옛 것이 지나가고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새로워지는 창조의 갱신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새로워진다고 말하고 있지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세계가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그 비참함에 시달리는 그 고통스러운 세상이 완전히 끝나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전하게 갱신되고 회복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부터 22절은 그 피조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어떻게 돼요? 해방돼요. 누가 해방된다고요? 피조물들이 해방된대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만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그때에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된다고 말씀하셔요. 와, 여러분 이런 그림을 그려보셨어요? 모든 피조물이,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다 썩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예쁜 꽃도 썩으면 냄새가 나고요, 아무리 좋고 영화로운 것도 썩어 없어지면 냄새나고 흉하게 문드러집니다. 우리 인간의 몸이요, 결국엔 죽어갈 때 보면 그 죽음의 원인은 뭔지 아세요? 우리 몸의 염증 수치가 올라가서 결국에는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죄악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이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온전히 제거하실 때에, 그때에 모든 생명이,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우리 인간만 죄악에 신음한 게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이 다 그 죄악의 결과로 이 세상 썩어짐 가운데서 탄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피조물이 인간의 죄악 때문에 얼마나 탄식하고 있는지 우리가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잖아요.
하늘만 망가진 게 아니에요. 공기만 망가진 게 아니에요. 물만 오염된 게 아니에요. 온통 지구 전체가 신음하고 있어요. 그렇죠? 요즘 직업 중에 가장 좌절감을 많이 느끼는 직업이 뭐냐? 기상청 예보관들이라고 합니다. 왜요? 예측 불가. 기상 이변이 너무 일상적이어서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래요. 그냥 이전에 우리가 통계를 보고 이 시즌이면 이럴 것입니다 하는 예측이 전혀 맞질 않아요.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병들어 있습니다.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에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고 그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온전히 새롭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런 세상이 어떤 모습일까? 저한테 물으시면 저도 잘 몰라요.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막 별의별 질문이 다 쏟아질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광경을 펼쳐내실지 잘 모르지만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엔 절망적이고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피조물의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예요. The mission of God, 하나님의 선교. 선교라는 말은요, 우리는 선교 그러면 선교사 파송해서 먼 나라에 파송해서 전도하는 그것만 선교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선교라는 말은요, 세상을 회복시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뭐냐?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교는 뭐냐?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교는 무엇이냐? 물론 당연히 우리가 이웃에게 또는 타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당연히 중요한 선교의 영역이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교회의 복음 전도 사역을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 그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드러내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선교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요, 교회가 하는 선교뿐만 아니라 가정이 하는 선교가 있어요. 학교가 하는 선교가 있어요. 학교에서 우리가 선교할 수 있어요. 병원, 의료기관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를 당연히 할 수 있지요. 정치를 통해서도 선교할 수 있고, 사회, 문화, 예술, 그 어떤 영역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하나님의 창조에 합당한, 창조의 원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에 속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속에서 일할 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요, 모이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당에 모이셨을 때뿐만 아니라 세상 속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본령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교의 중요한 본질이고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모이셨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중요한 겁니다. 주일날, 일주일에 하루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주일에 6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선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선교적 교회란 무엇이냐? 선교적 교회는 그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모든 교회들, 다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교회니까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선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교는 무엇인지, 그리고 선교적인 삶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선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이세요. 또한 보내심을 받은 성자 하나님, 그분께서 또한 이 땅에 그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은 보내시고 보내심을 받으신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 선교의 하나님이고,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성삼위 하나님의 교회는 보내심을 받은 교회, 또한 세상으로 그 지체들을 보내는 교회, 보내심을 받았고 또한 보내고, 곧 우리는 선교의 백성들, 선교의 공동체,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선교사님들만 선교적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교회다. 교회가 뭐라고요? 우리가 교회라고요. 교회는 돌로 지은 집이 교회가 아니고요. 이 돌로 지은 집은 교회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훈련받고 교제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머무는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뭐와 같다고요? 교회는? 아유, 벌써 잊어버리셨네. 이래야 제가 먹고 살죠. 교회는 터미널과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선교적 교회는 터미널에는 뭐가 있어요? 출발지와 도착지가 있는 거예요. 예. 교회는 불러들이기만 하고 모이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모이기도 하고 떠나보내기도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터미널과 같은 곳이에요. 선교적 교회는 그래서 교회가 행하는 어떤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교회의 본질을 되찾자는 의미에서 진정한 교회 회복을 말하는 것이, 그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자체가 선교예요. 보내심을 받았고 또한 보내는 공동체로서, 그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의 본질, 선교적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건 더 이상 교회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회가 아닌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빛의 특징이 뭐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산 위에 세워진 동네예요. 산 위에 세워진 동네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아, 저 집에 불 켰어. 아, 저 집에 밥 해 먹어. 옛날엔 밥 해 먹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굴뚝에 연기 나면, 아유, 다른 집엔 쌀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해 먹는데 저 집에 굴뚝에 연기 난다. 저 집에 밥 하나 봐. 그랬다면서요, 옛날에. 굴뚝에 연기 나는 집 그렇게 부러워했다면서요. 옛날 어르신들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굴뚝에 연기 나는 것 하나도 숨기지 못하고 방에 등불 켜는 거 하나도 숨길 수 없는 것이 산 위에 세워진 동네예요. 언덕 위에 세워진 동네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서 세상으로부터 숨어서 우리끼리 쉬쉬하고 존재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속에서 드러나고 투명하게 들여다보이고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것이 교회죠. 그러한 선교적 교회가 가지는 특징과 방향이 있습니다. 자, 선교적 교회가 가진 특징,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 첫째는요, 교제 중심. 나 혼자가 아니고 담쌓고가 아니고 교제하는 사귐이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의 본질에서 이미 교제와 동행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교제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독불장군으로 고독하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신다. 아멘입니까?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두 번째, 교회는 그 사귐을요, 그 교제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잘 사귀면 되지 뭐. 여기 자꾸 이렇게 벌리면 힘들어져, 불편해져, 피곤해져, 이상해져, 물 흐려. 여러분, 수질 관리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죠? 교회의 수질 관리를 위해서 문 앞을 지키고 계신 분들, 여러분, 수질 관리를 위해 문 앞을 잘 지키는 데는 어딘 줄 아세요?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은요, 영업의 핵심이 수질 관리래요. 수질 관리. 저 같은 아저씨들 못 들어가게 하는 거. 젊고 멋진 사람들만 싹 들어가게 해야. 그래서 앞에서 지켜요. 수질 관리 잘해야 나이트클럽이 물이 좋다고 소문이 나요. 물 좋은 클럽이래야 막 모여드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에 나이트클럽 문지기 같은 역할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역할 하지 마십시오. 교회 수질 관리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우리의 사귐을 이웃들에게로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 뒷조사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찾아온 분들 뒷조사하는 일에 열심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사귐을 확장해 가는 교회, 지역의 필요에 민감하고 지역인들의 삶을, 이웃들의 삶을 존중하는 교회. 이웃들의 삶을 존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권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도 그것이 이웃들의 삶을 해치는 거면 안 돼요. 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교회 앞에는 주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 주중에 내내 그 앞에 주차하던데요. 그래도 단속 한 번 안 하던데요. 저도 알아요.
그분들 내내 트럭 세워놓고 뭐하고 거기 쫙 주차하고요. 뭐 맨날 그래요. 저도 알아요. 그래도 주차 티켓 한번 안 떼요. 예. 그런데 주일날 우리 교인들이 주차하면 어김없이 와서 티켓 떼요. 그러면 억울한 겁니까 우리가? 아니요, 아니요. 그분들은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역인의 삶을, 이웃들의 삶을 존중해야 돼요. 이 지역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 아니면 우리 교회 주차장 내내 문 열어놔요. 저녁에 밤 늦은 시간 이 보안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내리는 것 외에는 낮 시간은 내내 열어놓습니다. 왜요? 이 주변 지역의 이웃들이 차댈 데 없거든요. 주차할 데 없거든요. 어떤 분들이 가끔 그런데도 이 교회 주차장이라고 숙소로 못 들어오고 여기 식당에 가게 뭐 일보러 오면서 교회 주차장 입구를 이렇게 막아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가서 그래요. 이게 두드리고, 선생님 주차장 안에 차 대세요. 여기 주차하셔도 괜찮습니다. 차 대세요. 예. 아니 비어 있는데요, 뭐 이웃들이 같이 써야죠, 그렇죠? 어떤 교회는 가보면요, 교회 주차장 일주일 내내 텅텅 비어 있는데 떡 쇠사슬 쳐놓고 외부인 출입 금지 이렇게 해놨어요. 예. 그러면 동네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다가요, 그렇게 딱 자기네 주차장은 막아놓다가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자기네 차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로 통제하면서 자기네 교회 주차장에만 차들 막 집어넣어요. 다른 분들 지나가든 못 지나가든 딱 막아놓고. 그러면 그 조금만 불편하면 동네 사람들이 욕을 해요, 안 해요? 욕하죠. 주중에 자기네 주차장 비어 있을 때는 떡 출입금지 시켜놓고, 자기들 필요할 때는 도로 떡 막고 사람들 불편하게 한다고. 주일날 교회 들어오는 차 때문에 이웃들이 조금 불편해지는 거 어쩔 수 없죠. 그거 피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주중에 우리가 이웃들을 도울 수 있을 때 우리가 오픈해서 도와보세요. 그러면 이웃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욕하겠어요? 아니요. 어떤 심술 맞을 사람은 그래도 욕할지 몰라도 2번 할 거 1번 하고 1번 할 거 안 하고 그래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웃들의 필요를 먼저 고민하고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오픈하고 문을 열고 도와주는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역과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요, 이 지역을 돕는, 이웃들을 돕는 남구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완전히 협력관계가 되어지고요, 남구 종합사회관 직원들이 우리 교회를 자기네 교회처럼 생각해요. 예. 우리 늘 만나서 같이 협력하고요, 이야기하고요,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요, 그분들이 도와달라는 일이면 다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구청장님도 우리 교회가 필요한 일이라면 얼마나 열심히 도와주시는지 몰라요. 예. 우리가 지역민들과 같이 오픈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교적 교회는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 사역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들의 하루하루 일상의 삶이 중요하고, 그들의 가정이 중요하고, 그들의 일터에서의 삶이 중요하고, 그들이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정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일터에서 올바로 일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건강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일상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일상의 삶을 바로 세워주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복음이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 선교적 교회로 사역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용하는 언어도 개방적인 언어,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돼야 돼요. 그래서요, 선교적 교회의 가장 좋은 모델은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들입니다. 종교개혁 이전까지는요, 중세의 모든 교회들이 라틴어를 사용했어요. 그게 권위 있어 보이고 그게 멋져 보이잖아요. 베네딕투스 상티 스피리투스 도미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중세 사람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앞에서 신부님들은 라틴어로 중얼중얼 엄숙하게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복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들이 그저 원하는 건 거룩해 보이는 예배에 내가 참여했어. 와, 내가 죄사함을 받았대. 이제 그런 종교적 분위기와 감정만 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점점 세속과 구별된 어떤 분위기와 어떤 그런 것만 예전만 강조하는 거죠. 세속과 별도로. 그러니까 세속의 삶은 점점 타락해가고 예배만 자꾸 신성한 어떤 시간이 되어가는, 거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만인 제사장을 선포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사용하는 일상의 언어로, 그들의 언어로 가르쳐줘야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개신교 정신은요, 성경이 우리가 볼 때 거룩하고 권위 있게 느껴지는 언어로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잘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모든 사람에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 지역의 언어, 그 시대의 언어로 소통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누는 모든 대화가 그렇게 특별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밀착된 일상적인 언어로 소통이 되는 것이, 그것이 선교적 교회의 태도라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자신을 특권 계층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이 맡은 직분, 사역, 사명에 집중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일, 성례를 바로 집행하는 일, 성도들의 삶을 돌보는 일.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일상성을 강조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요. 그러니까 전도는 안 해도 되나 봐, 선교사는 안 파송해도 되나 봐. 아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패하지 않아야 하리라. 아니, 복음 전도가 되지 않는데 다른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과 함께 무엇보다도 복음 전도가 함께 이루어지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모든 실천 가운데서, 모든 사역 가운데서 선교적 민감성,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의식에 민감하게 의식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교회, 거기서 벗어난 일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교회, 선교적 민감성을 가진 교회, 그것이 선교적 교회가 가져야 될 지향이고 선교적 교회가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고, 성경적인 교회는 결국은 교회의 본질인 사귐과 선교, 그 사귐의 확장이 함께 나타나는, 함께 이루어지는, 함께 성장하는 교회야말로 성경적인 교회고 또한 선교적인 교회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선교의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얼마나 큰 목소리로, 얼마나 서울역 앞에서, 얼마나 부산역 앞에서 스피커를 크게 켜놓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얼마나 열심히 외치느냐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느냐, 바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고 세상도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선교의 역사가,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역사가 온전한 주님의 선교와 그 주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